네,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6번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이 처음 3번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패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돼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습니다. 우리가 제2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성벽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야 꿈도 꿉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약 한 세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였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또 심지어 눈 못 보는 것, 이런 재물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재물을 드리죠.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멸시합니다. 자,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공동체가 또한 무너져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언약에 불성실하였다. 자, 언약에 불성실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언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에 그런 혼란스러워지고 갈등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말라기서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총체적 난국이었구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중간에 가정 공동체도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깨어지고 다 삶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한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설교문을 열어놨는데 닫혔어요. 왜 닫혔는지 모르겠지만. 네, 잠깐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예배 드리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넘겨야 되는데 A4 용지가 쭈르륵 하고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침착하게 내려가서 그 설교문들을 다시 주워와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1, 2분간 정적이 흘렀지만 설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을 하는데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최근에 한 유튜버가 동네 교회들 몰락하는 미친 그런 쇼츠를 올렸습니다. 아마 2030 젊은 분인 것 같고, 정말 그들이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4가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교회에 갔더니 11조를 해야만 교인으로 인정해 주더라. 헌금을 안 하면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 그런데 연간 예산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 예산 사용이 불투명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속상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하세요, 겸손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봤더니 교회 리더십, 목사님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겸손한 것 같지 않더라. 그 메시지와 삶의 불일치를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꼰대 문화입니다. 교회 왔더니 정말 꼰대들이 많더라.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서 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야단만 칩니다. 가르치기만 합니다.
와, 이 꼰대 문화 정말 견딜 수 없더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교회 왔는데 정말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세상보다 더 차가운 곳이 교회더라. 그러면서 2030 세대가 떠나가고 어르신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씁쓸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젊은이들이 찾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돈 없어도 헌금 못해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또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메시지와 삶이 일치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젊은이들이 어른들하고 소통하라는데 젊은이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수평적 문화의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교회 가면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 있다면 우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일 이거를 이 진짜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시대 2030 젊은이들이 찾는 교회는요,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짜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이전에 우리는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까요? 자, 진짜 교회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총체적 난국인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켜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뭐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는 배신이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반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번, 이웃과의 관계에서 5번 강조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뱅이라는 게임입니다. 뱅이라는 게임을 펼쳐보면 이 게임에 캐릭터가 있죠. 보드게임인데 보안관, 부보안관, 무법자, 마지막으로 배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캐릭터를 받으면 서로가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서로 비밀을 유지하면서 보안관은 무법자를 잡아내고 무법자는 보안관을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교묘하게 숨어있는 사람이 있죠. 배신자입니다. 처음에는 무법자하고 한 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보안관 물리치고 무법자도 까내고 혼자 살아남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면 제일 재밌는 캐릭터가 배신자 캐릭터예요. 여기도 들어가서 저기도 들어가서 다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게임 공간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중 스파이 같은 역할입니다. 여기에도 숨어있고 저기에도 숨어있지만 사실이 드러날 때 여기에서도 사실 환대받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소속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캐릭터가 배신자 캐릭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배신자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자,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너희가 배신자야. 너희가 주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어. 자, 이 배신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추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고 더럽다. 실제로 너희는 주님이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혔다. 이 성소를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상 숭배 문화가, 가나안 땅의 문화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정말 추악하다.
너희들이 가증스럽다, 더럽다, 너희들이 배신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부부간에도 언약을 배신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자, 이게요, 아내를 배신하였다는 이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어. 한 번 나오는데 아내를 배신했어. 이 본문 안에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자,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젊은 날에 쫓아다니면서 결혼한 너의 아내인데, 자, 그 아내는 너의 평생의 동반자이고 네가 평생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아내야. 결혼식 할 때 우리 약속하잖아요. 신랑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내가 당신 손에 평생 물도 안 묻히고 당신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고 내가 당신을 평생 떠받들면 살겠습니다. 얼마나 가나요? 네가 아내를 배신했어. 배신했다는 말은 아내와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아내를 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혼 가능한 율법을 주셨죠.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꼭 헤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남편이 아내를 그냥 버린 겁니다. 어떻게 버렸을까? 우리가 2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 남편과 유대인 아내의 이혼입니다. 자, 오늘 이 맥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유대인 아내를 버리는데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요즘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이 신앙의 신실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물론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아내 고멜이 바람나서 계속 남편을 떠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유력한 2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 남편과 이방인 아내의 이혼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시기 제2수르바벨 성전 시기에 저작되었던 그런 책들이 있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포로에서 귀환돼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들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딱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9장 2절 가운데 보면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 반드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9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나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방 사람과 혼인해서 우리가 살 길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문제입니다 라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양육을 온전히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뭘 가르치겠어요? 이방 나라의 언어, 이방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단절됐는데 또 뭐가 단절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단절이 나타났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야단치고 저주하고 매를 대고 머리털을 다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죠. 자, 근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서 10장 3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순수한 그런 공동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했던 이방인 아내들 또 그들 사이 태어난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다 추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처자식을 다 관계 끊고 이혼하고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내쫓는 겁니다. 그걸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정말 잘 해결될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요. 말라기 2장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예배를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이방인 처자식들을 다 쫓아내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신앙의 순수한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이방인 처자식이지만 가정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요. 남는 거요. 마음의 고통밖에 없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밖에 없어요. 쫓겨난 사람들은 괜찮겠습니까? 그 고대 근동시대에 과부가 되면 여자들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식까지 딸려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쫓겨난 사람들도 고통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고통이고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 신앙을 잘 이끌어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법을 가정을 찢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처자식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 말이 안 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처자식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세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세기를 원한다면 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켜라. 네 아내 지켜라. 네 처자식 지켜라. 이방인 아내지만 그들 잘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잘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부간의 내용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의 이야기를 쏠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저에게 가끔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싱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오늘 본문이 꼭 부부관계에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우리 싱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세워라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관계부터 잘 지켜나가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전에 주변의 그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된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겠다고 이방인 처자식을 버리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정말 대단해요. 처자식을 다 쫓아내고 가정을 무너뜨린 다음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에게 복 달라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회복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하시고 그걸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싫어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이렇게 그걸 외면하시는데 계속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제물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 받아주십시오. 근데 질문하죠. 왜 안 받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을 잘 지켜서 신앙을 잘 세워 라고 하는데 처자식 다 쫓아냅니다. 그러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 않냐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 밖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는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안에서 넘사벽을 느낍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죠.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그러니까 11조 하는 교인이 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인의 의무 중에 11조, 의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항종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헌신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자원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까지 왜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말 선한 뜻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제도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너무 답답해. 왜 그러는 거지?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지 않고 교회 안에 정말 꼰대들이 많죠. 가르치기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하면서 젊은이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내가 꼰대였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한 꼰대입니다. 아이들에게 뭐 해? 왜 안 했어?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난 가을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저에게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아빠, 우리랑 자전거 한번 타러 나가요. 근데 아직까지 안 갔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꼰대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겠다고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꼰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2030이 없는 이유는 저 때문이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 따뜻한 환대 문화도 우리가 잃어버리죠. 정말 교회 와서 젊은이들이요, 세상에서 정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교회 오면 따뜻하게 내가 위로를 얻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른이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이 교회에 이 제도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강단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서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공동체가 와르와르 총체적 난국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죠. 주님이요, 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나는 너희가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꼰대 문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갈라지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총체적 난국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교회 고령화되는 이야기고, 헌금 문화, 언행 불일치, 꼰대 문화, 따뜻한 데 실종.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대답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탄식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참된 남편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피눈물을 흘리게, 탄식하게 만들게, 고통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러 오시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참된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이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권 읽고 2권 읽고 3권 읽으려다가 우리 준호가 책을 가져가서 3권 제가 못 읽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이혼 가정, 이혼 위기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 호진이라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뭔가 삶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가출을 해서 전국 일주 자전거 종주 여행에 참가를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근데 이 종주 여행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느끼고, 정말 삶의 밑바닥인 사람들이 자전거 함께 타거든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뭔가 이제 가능성을 찾아요. 아빠 엄마도 함께 나와 자전거를 타면 어쩌면 변화될지도 몰라. 그래서 2권에서는요, 이 서로 싸워서 이혼하려고 하는 아빠 엄마를 불러서 함께 자전거를 탑니다. 그 자기가 리더가 되고, 딴 말 하지 말고 나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면 같이 자전거 타! 그 자전거 타고 쭉 가죠. 근데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아빠 엄마가 함께 자전거 여행을 아들 때문에 하긴 하지만 함께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서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 통해서 모든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가다가 자전거 길에서 한 노부부가 자전거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뒤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그지없어 보입니다. 이 아들이 빨리 제끼고 앞질러 갑시다. 그런데 옆에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뻘개지면서 글썽글썽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사실 내가 원했던 내 삶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야. 평생 이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길 바랬는데 오늘 내가 그러질 못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겉머리 파뿌리 되도록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언약을 할 때 독특한 의식이 있죠.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약속합시다. 자, 이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약속을 어긴 당사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자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한다면 이 언약을 어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쪼개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하나님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다 배신했어. 너희들 다 쪼개져야 돼.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이미 배신하는데 배신하지 말아라 그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배신하고 쪼개져야 되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모순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모두가 언약을 어겼지만 언약을 지키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남편으로 오셔서 눈물 흘리는 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눈물 흘리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추억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그가 우리 남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 가정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 여러 공동체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 뭘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주님이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찢겨야 될 운명인데, 오늘 우리를 찢기지 않고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언약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오늘 주님은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요, 이 은혜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 가운데 다시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고 다시 새롭게 관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